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구독자신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을 읽는데 전해주신 말씀과 또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전날까지 교회 보수 작업하며 담임 목사님과 저녁 식사까지 하신 장로님께서 다음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놀라서 믿기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더운 날씨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잘 알아 깨닫길 원합니다. 엄청 심한 자파여서, 그러니까 엄청 심한 자파이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신 장로님이. 그래서 관련이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데 중환자들도 여럿 있고 지병이 계신 분들이 2분이나 돌아가시고 멀쩡하시던 장로님까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멀쩡하셨는데 돌아가셨나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편찮으신 분들도 2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멀쩡하시던 장로님까지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지금 놀라서 믿기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더운 날씨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참 날이 참 덥긴 했죠. 교회 보수 작업하며 담임 목사님과 저녁 식사까지 하신 장로님께서 다음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댓글로 여쭤봤죠. 담임 목사님도 자파인가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자파였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자파면 문제 많은 교회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이분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우파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윤통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중립인 것 같으나 어쨌든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좀 심한 자파였어요. 전라도인이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장로님은 좀 심한 자파였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전라도에 사신다는 겁니다. 전라도인이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5분 중에 1분만 우파이고 4명은 자파이지요. 그중 1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주의 일 몸으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안 계시니 현타가 왔어요.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장로님까지 되신 그런 분이,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자파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롱 장로 거기 목사도 문제가 많으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되셨으면 자파가 된다는 것은 참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영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옳은 길을 가게 해줘야 되죠. 옳은 길. 근데 또 사시는 곳이 전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장로가 자파가 될 수 있을까? 나이롱 장로 거기 목사도 문제가 많으네요. 목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는데 돈주머니 장로들 편이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다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참 서로 대화도 했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망을 하면 바로 우리 눈 앞에,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그 육의 몸을 벗은 자들, 사망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이제는 그 사망의 문이 딱 보인답니다. 앞에 딱 그들에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이.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각자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사망을 하면 바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딱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댓글을 읽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우파이신데 장로님들이 참 좌파가 되시고 5분 중 1분만 우파이고 4명은 좌파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전라도에 사시니까는 뭐 좌파일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장로님까지 됐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세월도 참 짧은 기간도 아니죠. 길었다는 거죠. 장기간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가 좀 바뀌어야 되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의 일 몸으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마르다만 됐다 뿐이죠. 마르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장로님, 권사님들도 뭐 목사들보다는 심판의 막대기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좀 목사들보다는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직책에 대한 그런 막대기는 있죠. 그래서 목사들은 일단은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왜 크냐?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줬다. 제대로 똑바로 못 가르쳐줬다.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주려면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하심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하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떤 상황마다 막 어떠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 막 일어나는 일들도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교회 장로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장로뿐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죠. 말을 하자면 자기 집 식구, 자기 집 그 식구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 있는 그 양들도 다 내 식구라는 겁니다. 내 식구. 내 식구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바르게 알려줘야 되죠. 지금은 사람의 눈치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날 텐데, 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른 말을 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참 마음이 아프죠. 양이 떠나니까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그 장로한테도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죠.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딱딱 세우죠. 그 기둥이 부실하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그러니까 참 믿음,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야,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를 모르고 간 자들도 수없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간 자들도 수없이 많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갔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을 하고 잘 믿고 뭐 성령 해방죄 짓지 않고, 성령 해방죄 지면 큰일이죠. 성령 해방죄 지으면은 그냥 용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해방죄.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죄, 성령 해방죄 지으면 무조건 그냥 불지옥, 용암 지옥으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고 사망했다. 그러면 낙원 변두리라도 간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큽니다. 제대로 똑바로 알려주지 않은 그런 죄. 그리고 또 예수님께 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마음을 뜻을 구하지 않은 죄. 예수님께 늘 뜻을 구해서 마음을 구해서 그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 그 몫이 목사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똑바로 안 알려줘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누가 뭐 지옥 갔다. 그러면 그 핏값을 그 목사한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설프게 오려거든 나에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함으로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영무영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심판대 앞에 가면은 벌벌벌 떨을 겁니다. 아주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잘 아셔야 또 교회에서 그 새로 들어온 그런 뭐 성도들,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잘 가르쳐 줘야죠. 이 장로님들이 똑바로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나 복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나 복음으로 전했다. 너나 복음으로 전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한국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댓글 다신 분 목사님이 제 동영상은 뭐 듣지 않으시겠죠. 괜히 댓글 단 분한테 또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아주 뿌연, 아주 잘 안 보이는 그런 창을 잘 닦아주는, 그래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훤하게 내다볼 수 있고 마음의 창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죠. 또 제가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분들은 전라도에 또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또 다 또 6월 3일날 대선 때 또 다 또 그렇게 또 하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2019년 8월 27일 날 주신 말씀이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때 또 이 말씀도 해주셨죠. 예수님,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019년 8월 27일 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물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위까지 찼으며 편법, 부정, 허위, 거짓됨, 자멸, 정당성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터널에 들어섰죠. 지금은 진입구까지 위치한 혼동, 어지러움, 시끄러움, 많은 이들의 무지, 정당성 결여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지금 이런 터널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위험한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먼저 전해드릴까요? 2025년 8월 9일 토요일 날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해 주거라.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이 나를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여기서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은 그런 자들,
그들에게도 환경을 쫓아가지 말라고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었다. 듣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그 중심을 다 달아보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2019년 8월 27일이면은 그 문 그자가 세워졌을 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궁금하다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서 아주 전도도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공산주의와 그 문정권을 지지하는, 아주 지지를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다는 겁니다. 지지하는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궁금하다고 댓글을 그렇게 또 한번 좀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나를 안다고 하는 자라고는 하지만,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라고는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자이며, 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내면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심령을 가진 어리석은 자이다. 어린 심령을 가진 어리석은 자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을 좀 예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깊이가 없는 거죠. 깊은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의 깊은 내면 속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악한 원수마귀를 좋아하는 자가 아닌, 어둠과 짝하는 그런 자가 아닌, 내가 바라보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바라보는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악한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뜻을 해방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죠. 어둠과 짝하여 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막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부터 봉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목사가 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서 있게. 이 뜻은 비단에 거하게. 어렵고 힘든 산과 강을 건너서라도 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한국 땅도 어렵고 힘든 산과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나는 한국 땅을 연단시키고 있다. 연단 받고 있다. 지금 한국 땅은 연단 받고 있는 중이다. 한국 땅을 지금 연단 훈련 아주 그냥 징계까지 갔죠. 지금 말을 하자면 징계까지 갔죠. 혹독한 아주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까지. 어렵고 힘든 산과 강을 건너서라도 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공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다, 이런 뜻인데,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은 5분, 5분인데 또 다른 집사님들도 계실 테고 권사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일단은 장로님 5분에서 4분은 다 자파라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둠에 거해 있는 거죠. 목사가 볼 때 어둠에 거해 있는 거죠. 이분들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어둠에 거하신 분들을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입니다. 목사는.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지금 어둠에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지금 어둠에 치우쳐 있다. 어둠의 터널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편법, 부정, 허위, 거짓됨, 자멸, 정당성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2019년 8월 27일은 진입구까지 위치했다. 혼동, 어지러움, 시끄러움, 많은 이들의 무지, 정당성, 결여의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이 터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길을 택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8월 9일날 새벽에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의조 목사 사역자들은 앞으로 사망을 했다. 이 땅에서 사망했다. 뭐 쉽게 말을 하자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의 주의조 목사 사역자들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사망의 영들이 지옥에 오기만 해봐라. 아주 철타로 얻어 맞을 줄 알아라. 지금 그렇게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오네요. 야, 진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또 전해드리는 통로인데 저도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렇게 전하면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벼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유, 저도 이걸 전하면서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유, 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천국 가셔야죠. 지금은 뭐 교회 목사님들도 뭐 천국 지옥도 믿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들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 다 아니 천국 가셔야지. 그 좋은 천국을 안 가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걱정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맞게 그 때에 따라 탁탁탁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국교회 그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 천국 가는 자들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없다고. 그들에게도 환경을 쫓아가지 말라고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못 들었겠죠. 뭐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나를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외면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구원은 냉정한 겁니다. 얼마나 냉정하냐면 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동영상으로 딱 전하죠. 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동영상으로 딱 전한다는 겁니다. 전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저도 중보기도 이렇게 다 해드리는데 이게 점점점 더 이 땅이 어두워지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전할 수도 없는 때도 오죠. 그리고 점점 더 그 담임 목사님도 이 땅이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뜻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때는 더 어두워지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성령 충만한 자들 여기저기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하시겠지만 그때는 막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거죠. 이 땅에.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없는 또 그런 때라는 거죠. 어둠이 강할수록 빛도 강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검불 티끌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불 티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네요. 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쫙 아픔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 장로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픔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목사는 바르게 예수님의 마음 뜻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교회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다 그렇게 사람을 오히려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그 교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건물교회 그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차라리 건물교회가 없고 그냥 건물 자체가 없으면 오히려 더 전하기가 좋겠죠. 말을 하자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겠죠. 건물이 없으면. 그래서 건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뜻은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건물 유지해야지. 또 뭐 밥벌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목사도 사람이죠. 먹고 살아야지. 건물 유지해야 되지. 건물도 자기 것이 아니면은 또 임대다. 그러면은 임대료 내야 되죠. 그 사람 눈치 본다는 거죠. 그 건물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바른 말을 못하니까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양들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댓글을 읽는데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제대로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자고 있구나. 말을 하자면 깨우고 있는 거죠. 한국도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계속 아주 막 깨우고 있는 거죠. 철퇴로 깨우고 있는 거죠. 지금 철퇴로. 야, 지옥에 가서 철퇴 맞을래? 이 땅에서 철퇴 맞을래? 이 땅에서 철퇴 맞게 그냥 지금 철퇴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옥에 가서 철퇴 맞으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야, 차라리 이 땅에서 철퇴 맞아라.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 이 땅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거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